안녕하세요. 법성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첫 번째 구절을 얘기하면서 좀 제가 까먹었던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시간에 이 법성이 법의 성품인지 법가 성품인지 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법가 성품이 따로여서 그러니까 법가 성품이라고 해석할 경우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게 법은 이 화엄종에서 이법계, 미에 해당되고 성은 각 개개인들에 있는 각 계물들에 있는 사법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과 성을 또 따로 보고서 그 둘이 법과 성 이 두 가지가 원흉하다는 말은 이사무예를 화엄종의 이사무예를 표현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법의 성품이라고 해도 말이 되고 법과 성이라고 해도 말이 되고 저로서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미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없다는 거에서 제가 하나 또 빼먹은 게 두 가지 상이 없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 분별 참과 거짓 옳고 그름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지식 아르마리라고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이나 그 사유 이런 걸로 다다를 수 없는 우리 생각이 끊어지고 정신을 넘어서 있는 곳인데 그것이 그것에 다다르는 길은 이 사고라는 거는 결국은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나누고 알아차린다는 게 뭔가 다르게 구분하는 거고 이 구분하는 근본적인 구분 그것이 이제 이상 두 가지 상이라는 이 분별심을 말하는 것처럼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좀 그렇게도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법성원용 무이상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불교적인 혹은 철학적인 논점들이 좀 담겨 있을 여지가 있어요. 많은 그 주제들을 던져주죠. 하여튼 이 깨달음, 그러니까 법은 결국은 그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의 근원일 수도 있죠. 이것에 대한 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이 법성이라는 거는 법의 성품이라는 거는 아니면 이제 법은 아니면 이제 법과 성이라고 하면 또 이제 법성계의 주제는 법이 주제가 아니라 깨달음이 주제일 수도 있죠. 깨달음이라는 거는 법과 성이 원흉한 거라고 보는 걸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깨달음이든 진리든 이것은 이름도 없고 무명, 이름도 없고 무상, 형상도 없어서 일체의 것을 끊었다고 합니다. 일체의 것이 끊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이 쓰는 말이죠. 일반적인 이제 불교의 무아 사상에 기반한 모양을 없애려고 하는 나라는 상, 그다음에 이제 진리에 대한 집착, 권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끊으려고 하는 태도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양에서 데카르트가 행한 방법적 회의를 모든 것에 걸쳐서 의심해보는 그런 회의주의적인 정신과도 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커요. 다음에 이제 증지, 소지, 비효경은 증지는 그 증엄하는 그러니까 이제 단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득하는 알입니다. 그 체득하는 알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경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되게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번 구절은 이 진실한 성품은 진실한 성품, 진리의 성품, 진실한 성품, 진리의 성품은 아주 깊게 깊고 깊어서 아주 극미묘, 아주 극한으로 극도로 미묘하다. 그러니까 미묘하다는 말이 참 좀 재밌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명무상 절일체가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미묘하다는 거는 이 긍정의 표현이죠. 이 깨달음을 지시하는 데 있어서 깨달음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미묘한 것이다. 불가사의한 것이란 말도 많이 쓰죠. 원효의 금강산미경론에 보면은 불가사의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말하고 있죠. 법성계가 아직은 선종의 경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어의 한계를 얘기하고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방법이 가나선 같은 동문서답 그런 가나선의 이제 그 화두 참선이나 이런 거 같은 화두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 구절이 좀 재밌는데요. 불수자성 수전성. 우리는 보통 깨달음은 그 자기 성품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지키지 않고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라는 거일 수도 있겠죠. 자기 성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머릿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다고 깨달아야지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활동을 하고 어울리는 과정,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명한 글이 있죠.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여러 속에 하나가 있고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가 일체에 즉하고 하나가 일체에 들어가고 뭐 여럿이 하나에 들어간다. 하나가 곧 일체고 여럿이 곧 하나다. 이 말은 너무 유명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화엄종의 그 이사무의 사상 또 사사무의 사상 이런 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양자얽힘 같은 것들이 좀 비유적으로 과학적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자얽힘은 일종의 전 우주가 그 시간적 기준, 시간적 차이 없이 얽혀 있다는 점을 좀 말해주는 거 있으니까요. 모든 소립자들이 서로가 다 하나로서 하나의 장 안에 얽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일중일체 다중일과 일체일체 다중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의 티끌 속에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세계는 전 우주겠죠. 하나가 전체고 모든 티끌 가운데서도 그렇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걸 인드라 그물망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기도 해요. 되게 막, 그, 만화경 같은 거 있죠? 만화경. 여러분, 만화경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화경 속을 보면은 계속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서 무한히 이제 전개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주의 모습,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 우주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결국 이제 일체 유심조 입장에서 마음이 비추는 우주의 모습, 그 마음의 조망일 수도 있겠어요. 네, 이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이제 이어서 여섯 번째 구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